오늘은 제자도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라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더 큰 임재를 바라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무언가 더 받기를 원하십니까? 즉 나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얻기를 더 바라는가? 하나님을 열망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언가 해줄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얻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열망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대다수 성도들은 그것이 나한테 어떤 득이 되겠습니까? 라고 묻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는 어떤 득이 될까요? 라고 질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 토저 목사님의 말을 들었잖아요. 종교 생활은 하지만 하나님을 열망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여러분, 하나님을 열망하지 않는 신앙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종교적 행위는 가장 세련된 형태의 죄다. 저는 이 문장을 대할 때마다 참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놀라운 통찰이다 생각을 합니다. 가장 세련된 죄가 뭘까요? 겉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삶이에요. 세련된 죄는 내가 살인이나 도둑질과 같은 눈에 띄는 악행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심지어 종교적 열심까지 갖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만 쏙 빠진 상태, 이것을 세련된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세상의 성공,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취미, 하나님 없는 인간관계, 물질만으로도 삶의 만족을 느끼는 것, 창조주를 향한 갈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상태입니다. 이 죄가 가장 치명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영적인 무감각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뼈아픈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큐티를 했느냐,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느냐, 교회 일을 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전보다 더 알기를 원하셨습니까? 한 주간의 종교 생활을 했어도 내 삶에 별다른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열망하지 않았다면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가장 세련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그 자체 자신을 열망하는 모세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열망한다는 것, 이것은 어떤 구체적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오늘 모세의 모습을 통해 크게 세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라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들을 이끌라 나와 함께 라고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제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주께 은총을 입게 해 주십시오. 또 이 민족이 주의 백성들임을 생각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잠깐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경배합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식을 하자마자
집에 돌아왔는데 외간 남자 바람을 핀 것과 같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셨고 완전히 그들을 떠나려고 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대화를 시도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요구를 해요.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이 기도가 특별한 이유는 모세가 재물이나 수명이나 원수의 심판이나 개인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알고 싶어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길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길을 안다는 것은 단지 미래를 예측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 그분의 길이라는 것은 그분의 존재와 인격과 성품과 마음과 뜻, 그분의 이 모든 것을 알려달라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어서 이렇게 덧붙여요.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같은 의미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어떤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알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모세가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모세만큼 하나님을 잘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에게 10가지 제약을 이루시는 것 다 보았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장면 직접 목격한 당사자잖아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다 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유일하게 독대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너는 내게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관계적인 특별한 친밀함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언가 간구할 수 있고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다고 말한다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시험 결과이겠습니까? 빠른 취업? 아니면 결혼? 건강입니까?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나를 잘 알아주기를 원하지요. 하나님, 내 직장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수고하고 열심히 교회 일을 섬기는지 주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지 주님 아십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아픈 줄 주님 아십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럼 너는 내 마음을 아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성경 OGP 스쿨 듣는 그런 것 말고, 우리가 며칠 동안 아웃리치를 가는 것 말고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원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에 가보지 않은 사람도 그것에 대해 전문가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도, 실제로 알지 못해도, 경험하지 않아도 신학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도 제자도에 대한 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어제 답사팀에 물어보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주님 보고 싶고라는 찬양이에요. 가사가 되게 반복적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가사는 없어요. 주님 보고 싶고,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예전에 이 찬양을 들을 때는 너무 평범한 가사다. 뭔가 또 만지고 싶다, 이게 또 맞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단순한 반복적인 이런 찬양들이 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양 같아요. 요즘에는 이렇게 짧은 찬양 가사들이 좋은 것 같아요. 기도하실 때
기도가 잘 안 된다면 저는 이 찬양을 반복해서 듣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훨씬 깊은 임재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하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인도자님께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좀 믿음의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주님 보고 싶고 또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보고 싶고 또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또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이런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또 매일의 이 가사가 여러분들에게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모세의 기도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우리 17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무사하게 할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아예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와 주의 백성들과 어떻게 구별되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말한 그대로 내가 하겠다. 내가 내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대답과 모세의 말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과 함께 가겠다 말씀하시지 않아요. 2인칭 단수형입니다. 하나님이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내가 그렇게 쉽게 내 마음 돌이키지 않겠다.
내가 모세 너를 봐서 내가 너랑은 함께 가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과는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15절에서 1인칭 복수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백성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민족과 항상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모세에게 중요했던 것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왜 하나님께 이러한 요구를 한 것인가? 앞에 상황들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33장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니 여차하면 내가 가는 도중에 너희를 멸망시킬지 모르니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래도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입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들어는 줄게.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는 않을 거야.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가요? 유대 민족이 400년간 기다린 땅 아닙니까? 조상 아브라함부터 약속된 땅이 이제 조금만 가면 드디어 성취가 되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꿈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땅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가나안이 가나안 되게 하는 것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기에 가나안 땅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땅이 아름다울 수 있다. 모세는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는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원했고 열망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모세가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인들의 차이는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 외형, 장소, 문화, 관습,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과 이방 사람을 구별짓는 것은 다른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족속을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자신과 세상을 구별하고 있습니까? 다윗 공동체가 세상의 모임을 어떤 기준으로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까? 만일 나의 개인적 성공과 출세, 믿지 않는 자들과 내 성공이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는 기준이라면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성공과 좋은 길, 형통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다윗 공동체가 만일 청년들의 수, 사역, 프로그램, 행사로 다른 세상의 모임과 구분짓는 구별이라고 말한다면 이 역시도 얼마 가지 못해 세상과 차이가 없는 집단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믿는 사람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은 세상과 다른 기준입니다.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받아서 풍요해지는 것이 절대로 구분점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합니다. 좋은 건물이 이렇게 아름다운 새로 지은 건물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재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고 계시는가? 이게 본질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이다. 모세가 그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중요한 교훈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여러 번 알티 켄달 목사님의 말을 인용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교회를 떠나신다 해도 완전히 떠나신다 해도 오늘날 교회가 하는 일의 90%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없는 성공, 준비되지 않는 성공, 막힘없는 성공, 이것은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세상적으로 성공을 거듭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카일 아이들버 목사님이 쓰신 팬인가 제자인가 책에 나오는 일화인데, 한 번은 목사님이 외부 설교를 갔다가 내려오시는데 이렇게 덩치 큰 어떤 남자가 훌쩍거리며 울면서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이 사연을 들어보니까 방탕한 딸이 대학에 가서 교회를 완전히 등졌다. 목사님이 이제 하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처음 몇 마디를 듣자마자 후반부를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를 이렇게 들리더래요. 알겠더래요. 심지어 구체적인 내용도 거의 다 비슷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울면서 찾아왔던 그 남자 성도가 스스로의 원인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딸애를 교회 안에서만 키웠지 그리스도 안에서 키우지 않은 탓인 것 같습니다. 딸애를 겉으로는 멀쩡하게 키웠는데 내면에 관해서는 가르치지 못했다. 모든 규칙을 지키라고만 했을 뿐 관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잘못하면 무조건 혼을 내서 죄책감만 심어주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깨닫게 하지 못했다. 교인이 되도록은 가르쳤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가르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새가족 등록을 4주간 마치면 교적상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지 못하면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제자됨의 표지를 여러분 다른 외부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주셨는가, 이것으로 여러분들 믿는 자의 신앙적 제자의 기준으로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자신의 유일한 정체성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점검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 속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모세가 하나님을 열망했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한다는 것이었어요. 우리 18절부터 우리 23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는 그러면 부탁입니다만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고 내가 내 앞에 내 이름 여호와를 선포하겠다. 그분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아남은 사람은 없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 가까운 곳에 바위가 있으니 그 위에 서 있어라. 그러면 내게 영광이 지나갈 때까지 내 손으로 덮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내가 내 손을 뗄 것이니 너는 내 뒷모습만 보고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하죠.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실체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보드인데 무거움을 나타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저마다의 무게가 있어요. 만일 이 자리에 어린아이들이 온다면 그 분위기가 밝고 경쾌해지겠죠. 반대로 이 자리에 국가의 원수나 뭔가 위임 목사님이나 이 자리에 계시다면 사뭇 진중해질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주님의 엄청난 위엄이 체감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더 선명하게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청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싶은 모세의 갈망이었습니다. 지난주 순모임 주제가 다윗 이야기였잖아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죠.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어요. 언약궤를 이동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열망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무려 25km를 6걸음 갈 때마다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레드카펫 위에 하나님이 입성하시는 거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다.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했어요. 6걸음 갈 때마다 제사를 드렸다. 6걸음이 갖는 진정한 의미는 7걸음을 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이런 뜻이죠.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한 걸음을 완성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이 예배를 완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예배가 회복될 수 있고 예배가 예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예배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제사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7걸음을 가지 않고 6걸음을 간 다윗의 신앙 고백인 거죠.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순간에만 예배한 게 아닙니다. 24시간 하루에 7일 동안 365일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예배하겠습니다. 다윗의 장막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때 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이름 남길 왕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잘 통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했고 주님의 임재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예배를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6절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 하나님은 인류 최초의 장막이었던 모세의 장막을 언급하시지 않았어요.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의 예배를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헤롯이 증축했던 대성전을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방수천 하나 덮었던 허름한 장막,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회복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통틀어서 다윗의 장막에서 드렸던 예배를 가장 기뻐하는 예배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모든 성소 중에 유일하게 다윗의 장막만 언약궤를 가리는 휘장이 안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장막 주변에 아무런 장벽도 없었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의 장막 앞에서 언약궤를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것이죠. 그 장막 앞에 서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 장막에서 떠날 리가 없지요. 24시간 7일 동안 365일 계속 예배가 진행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다 다윗이 고백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노출된 만큼 백성들은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민족이 될 것이다. 그 마음으로 다윗의 장막 앞에서 그는 진실로 예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다윗의 열정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열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의 핵심은 후반부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로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후반부에. 그러나 핵심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때 주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했어요? 하나님을 알기 원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원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모세는 오늘 다 같은 말 한 거예요. 사실 한마디 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얻고 싶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무언가를 바란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원했습니다. 그분에게서 무언가를 받으려 애쓰지 않았고 그분을 더 간절히 알기를 애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에게서 받으려 애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열망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을까요? 하나님을 받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요청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여기에 친절하게 응답하시고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모세를 바위 틈에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도 자신의 영광을 마음껏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알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열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건져내서 너희를 얻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얻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열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열망함으로 하나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망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